욥기에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 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주님 말씀에 비춰볼 때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지는가를 살피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입술로 예수를 말하는 것에 속지 않게 하시옵시고 과연 내 본심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보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다는 고백으로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욥은 그 삶이 다 무너져 버린 상태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 삶이라고 하면은 결혼해서 자식 낳고 또 돈 벌어서 평안하게 잘 사는 이런 걸 가리켜서 일상적인 삶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욥은 그러한 삶을 잘 살아오다가 하루아침에 그 삶 자체를 다 잃어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가정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죠. 욥 자신도 그 질병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만일 실제로 누군가가 이런 일을 겪게 된다면 참 죽고 싶다 그런 심정이 들기 마련이겠죠. 욥도 자기가 겪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인해서 자기 심정을 처음으로 드러내는데 그게 이제 이 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욥기 3장은 우리가 욥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1절 보면은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고 있죠. 사람이 태어난 날이 생일인데 생일을 저주했다는 것은 자기가 태어난 것 자체를 저주한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요즘 애들은 뭐 생일 노래 부를 때 왜 태어났니 이렇게 뭐 부르더만은 욥이 마치 그것처럼 내가 왜 태어났을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이런 고통도 없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탄식을 한다고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1장에서 욥은 온전해서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또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한 그걸 기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어쨌든 욥은 신앙은 좋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기준에서 신앙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대개 뭘 생각을 하는가 하면 어떤 틀이 짜여져 있습니다. 욥이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는가는 뭐 자세하게 언급이 되고 있지 않지만은
일단 몇 가지는 나와 있죠. 욥이 그 자기 아들들이 생일 잔치를 베풀고 또 먹고 마시면서 혹시라도 죄를 범해서 마음으로라도 이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그게 염려스러워서 자식들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던 그 욥입니다. 이걸 보면 욥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죄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 외에 종교적 실천이나 외적 행실도 뛰어났다, 그렇게 이제 짐작이 충분하죠. 어쨌든 그 정도의 그 신앙 수준이라면은 지금의 교회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그런 신자로 인정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신앙도 어떤 그 고통스러운 재난, 삶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황, 그런 속에서는 어떤 강한 그 신앙이랄지라도 무용지물이다, 정말. 그러한 그 모습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신앙의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욥 정도의 신앙이라면은 지금의 고통을 충분히 이겨내야 됩니다. 1장에서는 욥이 자식을 잃고 재산까지 다 잃었는데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고통을 이겨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또 2장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이 사탄이 쳐가지고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고 재에 앉아서 자기 몸을 기아장으로 긁고 있을 정도의 그런 비참한 상태, 또 그 안에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어떤 그런 절망적인 심한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욥이 입술로도 하나님을 범죄치를 아니했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2장까지를 보면 욥이 자기 어떤 그 신앙으로 그 현재 고통을 막 이겨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렇게 신앙을 이겨나가고 견디어 나가는 것이 욥답게 우리가 보일 수가 있는데, 갑자기 3장에 들어와서 이 생애를 저주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것을. 자, 여러분 생각할 때에 생애를 저주한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생애를 저주하는 것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예. 물론 우리가 어떤 행동을 딱 두고 이게 죄냐 죄가 아니냐 묻는 건 사실 어떤 그 바람직한 건 아닌데, 어쨌든 일반적인 기독교 신앙 기준에 본다면 생애를 저주하는 것은 분명히 죄로 그렇게 우리는 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지 4장부터 욥이 그 친구들과 논쟁이 나오는데, 그 욥이 친구들이 욥의 재난이 너 죄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추궁했을 때, 공박했을 때 욥은 자기 무고함을 주장을 해요. 4장에서도 자기는 이렇게 재난받을 만한 그런 범죄를 행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욥이 친구들과의 그 대화에서 자기에 대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결국 욥도 그때까지도 자기에게서 죄를 보지를 못했다, 이런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죄를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무고함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죄가 있는데 죄를 아는데 그걸 감추고 난 죄 없어, 이렇게 나온다면은 이건 욥기가 아주 진짜 이상해져 버리는 거죠. 근데 친구들과 그렇게 얘기할 때 적어도 욥은 자기를 죄가 없는 자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죄를 행하지를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3장에서 욥이 생애를 저주한 것을 죄로 보지를 않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생애를 저주한 걸 우리는 죄다 이렇게 보는데, 욥도 자기가 생애를 저주한 것을 죄로 그렇게 여긴다면은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너 죄졌잖아, 범죄를 했어, 이렇게 했을 때 맞아, 내가 죄를 행한 자다, 이렇게 인정하고 나오는 것이 마땅하죠.
근데 그때도 욥은 자기 무고함을 주장한다는 것은 결국은 생일을 저주하면서 자기 죄를 보지를 못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한 거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생일을 저주한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이렇게 했을 때 생일을 저주했다는 것은 자기를 세상에 나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한 게 되는 거죠. 원망인데. 하나님을 원망이 되는데 사실 말만 보면은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태어난 생일만 저주했지. 하나님한테 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건 사실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그 내막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 땅에 나는 건 하나님이 한 일이니까 결국 하나님을 원망한 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생일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생일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생일, 세상에 태어난 날, 그게 있습니다. 그 날은 우리가 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몇월 며칠 몇 시 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태어나고 죽는 것,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고 실행된다. 이게 우리가 알고 믿는 바입니다. 세상에 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 떠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 따라서 생일을 저주한다는 것은 하나님 왜 나 태어나게 했습니까? 분명히 원망이 되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인이나 누구나 그렇게 다 인정하는 내용일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욥이 생일을 저주한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생일을 저주할 수 있습니다. 욥이 겪었던 고통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정말 고통이 심하면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앞에 2장 13절 보면은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한 자가 없었더라. 친구들이 와가지고 7일 동안 욥과 함께 있습니다. 그 후에 생일을 이제 저주한 거라는 얘기죠. 그럼 욥은 친구들이 온 후에 7일 동안 고통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 고통을 견디다 못해서 생일을 저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욥이 생일을 저주했다는 것 자체에 우리가 초점을 두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정말 힘든 일을 겪게 되어지면은 내가 태어난 것 자체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 또 부모에게 나 이래 키우려면 왜 낳습니까? 이런 말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낳았어요? 나달 말도 안 했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가 이 자기 생일에 대해서 욥과 같은 말을 해요. 에레미야가. 에레미야 20장 보십시다. 에레미야 20장 14절.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이게 욥의 얘기, 에레미야 선지자 얘기입니다. 욥과 비슷한 말을 하죠. 욥은 그렇다 치고 에레미야는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자기 생일을 저주를 해요. 근데 에레미야가 생일을 저주하는 것하고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좀 봐야 합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걸 에레미야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기가 박해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준 박해고 하나님이 준 고통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게 욥과 다른 거예요. 욥도 물론 자기의 고통과 재난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죠. 하나님이 화도 주고 복도 준다, 이렇게 했으니까. 자기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그 박해와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합니까? 노골적으로 묻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에게. 나를 나게 했고 나에게 이 일을 맡겼는데 왜 나에 이렇게 합니까? 노골적인 원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선지자 일을 하고 있는 자기에게 그런 고통을 준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생일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 차라리 나를 태어나게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왜 태어나게 하고 왜 선지자 되게 해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게 하느냐 그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에레미야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선지자 신앙이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선지자인데 그런 고통, 박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받는 건데 견디고 나가야지. 왜 하나님 원망을 하지? 이런 생각이 충분히 우리는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냐. 근데 만약 우리가 에레미야 같은 그런 이제 내용을 보면서 아니 왜 신앙이 그거밖에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건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고 계시느냐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게 참 이게 중요해요. 우린 자꾸 그 선지자니까 사도 바울이니까 이래야지 늘 그 생각이 딱 박혀 있는데 그거에 무너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신앙 좋은 사람을 고통 줘도 견디고 이기고 나갈 그런 사람을 불러다가 일을 맡기지를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선지자로 부르지를 않은 거예요. 단적으로 말해서 이 세상에는 신앙 좋은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자체가 존재하지를 않아요. 모든 인간은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것 하나로 모든 인간 다 자기 중심이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신앙 좋은 인간은 가능하지가 않다. 그래 결론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어떤 재난과 고통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생애를 저주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께 바람직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이래야지.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지 않고 이기고 견디고 나가야 그래 본을 보여야지. 그 자체가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느냐 그걸 모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큰 오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신앙 좋은 인간은 가능하지가 않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고통 가운데 이게 견뎌라.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 점에서 욥이 하나님을 잘 몰랐다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뭐냐면 욥이 생각했던 신앙은 범죄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 그게 욥이 생각했던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래 여겼던 것이죠. 근데 그런 신앙에 없는 게 있습니다. 욥처럼 원망하지 아니하지 자기 신앙, 자기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신앙에 없는 것. 빠진 거. 그게 뭐냐면 신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 그게 없는 거예요. 제가 신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몇 번 말했더라? 5천 몇 번 말했나? 그게 뭡니까? 자기의 존재됨을 아는 것, 자기의 죄인됨을 아는 것, 내가 진노의 자식임을 아는 것, 이렇게 출발이 돼야 돼,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게 빠져버리면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빠져버리면 내 신앙을 내가 책임지려고 합니다. 입술로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했던 욥에게 없는 것, 욥이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것, 그게 빠져있죠, 욥에게는. 그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자기가 죄인됨을 아는 그게 빠져있는 이것이 욥의 신앙세계. 그렇기 때문에 생애를 저주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드러낸 죄다, 그 사실을 생각지를 않은 겁니다. 생애를 저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 끌어가지고 욥을 그렇게 저주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갑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로 하여금 나의 무엇을 포기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다, 그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실컷 자기를 생애를 저주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 앞에서 여전히 자기 무고함을 주장합니다. 자기 무고함만. 자기가 죄인됨을 알지를 못하고 내 신앙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이런 게 오전 얘기한 대로 신앙을 자기 일터로 본다 그 말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뭉개뜨리고 있는 죄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욥이 그걸 모르죠. 여러분은 생일 저주하신 적 없습니까? 나는 왜 이건희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를 못했을까? 그런 생각들. 안 했다면 좀 거짓말 같기도 하고. 내 부모가 이건희라면 난 이렇게 살아볼 건데. 그 생각을 저도 해봤거든요. 그게 생일을 저주한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지? 그런 것이요. 내가 왜 이 집에서 태어났지? 내가 태어난 것 자체를 원점으로 돌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좀 새로 시작해 봤으면, 내 인생을.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사실은 에레미야 같은 심정이 있는 겁니다. 전부 다. 다만 안 그런 척하고 살아갈 뿐이죠. 난 괜찮자 하고 살아갈 뿐이에요. 속으로는 늘 그래요. 내가 태어난 조건, 현재 주어진 상황, 모든 게 불만이죠. 다 불만이에요, 우리는요. 다 불만으로 쫙 깔려 있으면서도 노골적으로 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아. 그거 아닙니까? 난 원망하지 않고 교회 다니고 있어. 이걸 부실 삼아가지고 마치 신앙인으로 사는 것처럼 여긴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힘든 게 문제 생기면은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욥과 같이 나오는 거예요. 욥처럼. 근데 정답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한 번도 없습니다. 욥도 신앙생활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욥은 자기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거, 알게 모르게 지은 죄까지 다 번제를 드리면서 회개하려 했던 그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한 신앙생활을 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 경외했어. 그리 생각하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 자체를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래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한 적이 없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지면은 난 지금 상황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나와집니다. 난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니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고 친구들 공부하기도 난 무고해. 난 최선 다했어. 이렇게 할 말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니, 욥 같은 사람 왜 그렇게 까부십니까? 그 욥을 까부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까부시는 겁니다. 인간의 종교성이라는 게 이렇게 교묘하고 그렇게 강건해요. 늘 자기 편이에요. 그걸 벗기고 까부시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가 들어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에레미야가 생애를 저주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앙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부러 생애를 저주해라,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가득하다는 거, 그걸 좀 우리의 삶의 뚜껑을 열어가지고 들여다 보시라는 겁니다. 딱 닫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신앙으로 살고 있는 걸 보는 거죠.
열어버리면은 그 속에 에레미야 있고 욥이 있는 걸 봐버리면은 나는 신앙생활을 한 적이 없구나. 그렇게 인정이 되어지면은 나의 지금 모든 현실, 현재의 상황, 모든 것이 나에게 마땅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지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사실. 그렇게 보면 사실 우리가 생일 축하한다고 하면 생일 케이크 자르고 노래 부르고 다 가짜입니다. 생일 축하 누가 합니까? 저주하고, 늘 저주하고, 불명하고 있는데. 부인들이 그 자기 생일을 남편이 잊지 않고 챙겨주기를 바라는 것도 내가 당신 만나서 잘 살려고 이 땅에 태어났다. 축하해줘. 그게 죽었다가 아닙니다. 중요한 거 현금이죠. 선물 받으려고 생일 챙기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당신 만나가 좋아. 아마 그런 생각은 솔직히 아니지 않습니까? 속마음은 모르죠. 그 뭐 생일을 저주하고 싶은지 만남을 거부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내가 네 같은 거 만나려고 내가 태어났나. 누가 알겠습니까? 은속계 와가지고 결혼한 분이 많지 않습니까? 야, 내가 마데테스를 몰랐다면, 내가 은속계를 안 나왔다면, 뭐 그런 생각은 누가 뭘 알겠어요? 없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게 늘 그런 식이에요, 사실은. 뜯어보면 늘 그런 식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되어지는 자꾸 부정하려고 하는 거죠. 되어진 일을, 지금까지 흘러온 우리의 일상 모든 삶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던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놓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부정하거나 이걸 놓치는 것이고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이렇게 했다면, 이걸 했다면 늘 그런 후회와 아쉬움에 자꾸 매몰돼 버리는 것이죠. 지나간 일 보면서. 주식 올라오니까 그때 살 걸 내가 왜 안 샀지 뭐 이런다던가. 요즘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심정도 그렇지 않게 생각이 됩니다. 순실을 몰랐더라면, 연설문 내가 안 줬더라면, 뭐 이런 생각이 아마 들 거예요. 뭐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과거를 후회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지만 현실 부정입니다. 현재를 부정하고 싶은 거. 그게 전부예요. 근데 신자는 현재를 부정하거나 인생을 대개서 불평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인생을 좀 제대로 깊이 생각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그런 원망도 사실은 필요하죠. 다시 말하지만 일부러 하란 말이 아니에요. 일부러 안 해도 평소 하고 살아갑니다. 원망을. 그러니까 그 원망을 뜯어서 내게 있는 원망을 좀 들여다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좀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는 게 아니었구나. 일단 그 방향으로 좀 나가셔야 돼요. 그런 점에서 욥의 생일 저주는 자기의 존재에 대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의 고통이 힘들어서 그냥 현재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태어나도 안 했으면 지금의 고통도 없을 것이 아니냐. 그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욥의 모습이에요. 이런 욥에게 하나님 오셔서 만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기에 눈을 뜨게 만드시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 만나고 비로소 알게 된 것은 신앙으로 사는 것은 자기의 위대한 신앙 실천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자를 하나님 붙드셔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그게 신앙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어서 욥이 회개하는 것이죠. 자기가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럼에도 내가 했다고 여겼던 모든 것이
죄였구나. 그걸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욥이 아이들 생일잔치에 번제 드리고 뭐 했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신앙으로 산 것이 아니었다. 그렇게 드러나지는 거. 그러면 42장 욥이 다시 또 자식을 얻고 재산이 배가 됩니다. 그럼 또 다시 예전처럼 자식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을까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런 것 다 쓸데없는 것이다 알고 드리지를 않았을까요? 어느 쪽이겠습니까? 어느 쪽이든 우리가 관심 둘 문제가 아닙니다. 욥이 예전처럼 자식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을 수가 있고 드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욥이 어떻게 했다 할지라도 욥은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자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살게 안으로 살아갈 뿐이다. 그 생각에 머물러 살아갈 거란 얘기죠. 자식을 위해 번제를 드려도 이것 때문에 이것이 신앙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것만큼은 배웠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걸 아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인도해 가신다. 그 관계성 안에 늘 점검해 가야 합니다. 그게 잘라져 버리면은 다시 얘기하지만 욥처럼 최선 다해서 내 신앙 내가 지키겠다. 이런 방식으로 나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금 현대 기독교의 오류 잘못됨이에요. 교회가 교인들에게 자기 신앙을 자기가 책임지도록 늘 이렇게 다구칩니다. 그러다가 삶에 문제가 생기면 울고 불고 하면 이렇게 나오면 기도 더 해라고 막 다구치지 않습니까? 또. 그게 신앙으로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울고 불고 그렇게 나올 때에 그 울고 불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나다. 이렇게 방향을 좀 틀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늘 문제가 생겨도 뭔가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고 경험하지를 못하죠. 하나님 일하심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은 하나님 주관 아래에 있는 겁니다. 욥의 고통도 모든 것 하나님 주관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별 이유 없이 그냥 사탄이 그냥 도전하니까 사탄은 네 잘못됐어 이걸 알게 하려고 욥이 고통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방향 욥에게 있는 거예요. 욥을 만나셔서 뭔가 알게 하시려고. 그런데 우리가 힘든 일 겪을 때에 기도해서 이기세요. 이게 무슨 답이냐 그 말입니다. 신앙 착각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욥이 이걸 알았더라면 자식을 위해 내가 번제를 드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쓸모없는 존재일 뿐이고 하나님이 붙드셔서 내가 지금 살아갈 뿐입니다. 이 고백으로 나왔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걸 상한 심령이라 그럽니다. 상한 심령. 그래서 신자는 그런 과정 겪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욥은 생일을 저주했네. 난 그러지 말아야지. 이건 성경을 잘못 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욥은 자기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생일을 저주한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자기 겪는 비참한 자체를 부인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 자괴감 욥이 충분히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린 살아가면서 어떤 그런 일을 겪지를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 근데 우리가 사실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욥처럼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싶을 정도의 상황도 참 필요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 곤란한데 그런 상황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절망의 상태에 빠졌을 때에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되면서 에레미야나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항변하고 도전하게 되어지더라도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거든요. 목사님이나 그러십시오. 물론 저도 뭐 하나님이 그런 상황 끌고 가시면 제가 어떻게 뭐 거기에서 빠져나오겠습니까? 피할 수가 없죠. 물론 그렇다고 일부러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분도 없겠지만은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런 상황 저런 상황 하나님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힘들 때 이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나를 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이 생각은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것인가? 그 생각 접어놓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혼내시려고 고통 준다.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는 안 믿습니다. 그 좀 째째하게 말이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좀 믿고 싶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만남과 경험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시고 그 새하늘 새 땅에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도록 만드시려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더 좋은 육신의 편안함보다 더 차원이 다른 그 세상, 그 세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세계, 거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붙들 것이 없는 상태로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뭔가 붙들 게 많으면 하나님을 생각하기 힘들어집니다. 세상에 붙들 게 많으면요, 아쉬울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붙들 게 사라지면은 결국 하나님을 보게 되고 세상에 희망 둘 것이 없으니까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죠. 그게 도구예요. 붙들 게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 그렇게 해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대를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모든 걸 없애버리는 그런 식이 아니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내게 있는 그 어떤 것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거나 생명을 얻거나 그런 게 못됨을 알게 되어질 때 그때 또 붙들 것이 내려놓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일하심 속에서 이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내 발로, 내 힘으로, 내 생각과 내 의지로 하나님을 잡고 신앙생활하고 천국을 향해 가고 우린 그런 존재가 못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끌어가셔야 끌려가면서 막 원망이 되면서 생애를 저주하면서 끌려가면서 나를 보면서 아, 나를 붙들고 있는 게 하나님이었구나 지금까지. 그런 답을 안게 되는 거예요. 그 답을 갖고 있는다. 그게 신자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은 내 힘으로 사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세상, 거기에 모든 소망을 두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이 신앙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수도원에 가죠. 세상과 등지면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것도 역시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한 신앙. 그 수준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3절, 4절 보시면은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나를 비추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자기가 태어날 자체가 없었더라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모든 탄식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이 날이 없었다면 내가 안 태어났고 그럼 고통도 없을 것이고 난 편했을 것이고, 다 자기를 위한 탄식이에요. 결국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거, 모든 게 자기를 위한 것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날 위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라도 범죄하지 않으려 했던 것, 이것도 욥은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한 자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앙의 어떤 자존심을 지켜나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고, 이건 우리 본성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모든 것에 의미를 두고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와 헌금하는 거 하나는 우리는 의미를 두지 않습니까? 의미를 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은 복이 되겠지,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그것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다. 이걸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내가 하는 행위에 의미를 둬버리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일로 마음이 향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한 것은 평생을 기도하며 산다 할지라도 그걸로 신자 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 8절 보시면은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오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여기 리오야단은 악으로 본다 밑에 각주로 되어 있는데, 나를 저주하는 자라고 하는 건 주술사, 이런 사람들을 뜻합니다. 날 막 저주하면서 하는 그 주술사, 마술사,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리오야단, 악을 하겠는데, 그런 그 악한 자를, 힘 있는 악한 자를 뜻하는 것이죠. 힘 있는 악한 자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가 밤을 저주했다면 혹시 그 밤이 내게 오지 않았을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본다면은 욥이 과연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었던가, 그런 의문이 많이 들어요. 모든 날을 하나님이 주관한다, 이걸 알지 못한 사람의 말이거든요. 나를 저주했습니다, 저주하면 이런 말들이. 10절 보면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모태의 문이 닫혔다면 내가 나온 것도 없을 거다, 그 뜻이죠. 결국 이러한 내용으로 욥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것이 결국 자기 일이었고 자기 신앙이었다는 답을 우리는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욥을 우리가 보면서 욥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애썼던 모든 것이 의미 없는 것이었구나,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행위는 우리 행위가 아니고 누구의 행위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심만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생명이 된다거나 구원이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심만 의미가 있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것만 높이고 자랑하는 겁니다. 그게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것이. 뭘 특별히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행하심, 그 행하심 바라보면서 그 행하심으로 내가 삽니다. 감사하고 주를 높이는 거죠. 나를 보게 되었지만, 다시 말하지만 날마다 내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겁니다. 주를 보게 되어지면은요, 주가 계셔서 내가 살고 있다, 이걸 알게 됩니다. 지금 내가 불평의 현실도 주가 계셔서 나에게 주어진 현재, 이렇게 본다면은 어떤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주로 인해서 내가 생명이 있게 된, 그것만 내게 의미가 있구나. 부자로 살고 어떻게 살고 이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고 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 가운데 있다는 것, 이것만 내 현재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 그게 복된 일이잖아요. 그 하나 가지고 우리는
생애를 저주할 이유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너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 우리가 세상에 나서 딴 거 아닙니다. 주를 알고 주를 믿는 믿음 있는 자로 존재한다. 이걸로 이미 여러분은 복된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걸로 여러분 나를 저주할 건수는 못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상황이 현재를 부정하고 싶게 하고 원망하게 만들면서 봐라. 네가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잖아. 내가 붙들어 왔어. 그런 답을 속에 남겨놓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욥을 보면서 우리도 같이 보게 되어집니다. 욥이 했던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갈수록 의미 없는 것을 드러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해왔던 것도 하나하나도 의미 없는 것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행하심이 있고 그 행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것, 이 자체 하나가 우리에게 존귀한 의미로 다가오게 하시옵시고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